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성도님은 언제나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그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후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엉엉 우는 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쩐 일인가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이 아이가 통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오늘 반장 선거가 있었는데 반장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더 슬픈 것은 부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비참한 상태로 이 아이가 돌아와서 땅을 치고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이 둘이 있는데 형들이 말하기를 서럽게 울고 있는 동생에게 동생아, 너 진짜 반장하고 싶으면 너 이제 앞으로 친구들한테 열심히 도와줘야 돼. 친절하게 하고 섬겨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학기 초니까 반장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장 선거가 있는데 무려 16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이 16명이 이제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근데 16명이 반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당당하게 이 목사님 막내 아들이 반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 너무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 아들아 너 어떻게 그 어려운 반장이 됐느냐, 반장 선거에 어떻게 당선됐느냐 그랬더니 아빠 제가 누굽니까? 아빠 닮아서 연설을 잘합니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연설했느냐라고 했더니 딱 고무신을 딱 듣더니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걸레같이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걸레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아이들이 몰표를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아이의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1년 동안 학급의 반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아이가 고백한 대로 걸레와 같이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반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아이가 커서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헌신된 걸레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그래,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성도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교회를 깨끗하게 또한 섬겨주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인데 자기를 희생해서 마치 주변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레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희생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한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싫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싫다. 나 혼자 열심히 살고 나 혼자 깔끔하게 살고 죽을 테다 하고 자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무엇인가 내 이웃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생각나는 세 가지 곤충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거미 얘기, 개미 얘기, 벌꿀 얘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곤충이 잘 다니는 곳에, 거미는 곤충이 잘 다니는 곳에 거미줄을 치죠. 그리고 곤충이 걸려들면 이거 먹을 거리가 생겼구나 해가지고 잡아먹고 배불리 먹는 거미가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자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미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개미가 있죠. 개미는 열심히 살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산더미같이 자기 먹을 것을 쌓아놓는 개미가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받기도 싫고 남에게 베풀기도 싫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런 개미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면에 벌꿀 같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벌꿀은 어떻습니까? 꿀벌을 가만히 보니까 이 꿀벌은 날아다니면서 꽃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꽃 저 꽃 옮겨다니면서 이 꽃에 이 수정을 돕고 꽃가루를 날라주어서 꽃의 번성을 도와주는 것이 꿀벌입니다. 그리고 꿀을 뽑아다가 자기도 실컷 먹고 그리고 그 꿀벌을 저장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제공하는 것이 꿀벌 아닙니까? 여러분,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도 살지만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는, 누구에겐가 이익을 주는 그런 삶, 꿀벌과 같은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미와 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꿀벌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살되 여러분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내리는 이 성도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바로 이 꿀벌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런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아들을 청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머니는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오지 아니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미래를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텐데, 즉 왕이 될 것인데 이때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셔서 한 사람은 영의정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좌의정에 앉게 하셔서 아주 높은 관직을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곤소곤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제자가 들었습니다. 성질 급한 못된 이 베드로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놈들아, 너희들이 감히 누군데 나보다 더 높은 거야 하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도마가 쌍승질을 내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아주 쌈판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쌈판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나는 교회 몇십 년을 나왔으니까 내가 제일 높고,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높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더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분을 바라면서 소리를 거칠게 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놈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소리를 높이 질린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뭐 오래 다녔다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돼야지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하면서 높은 권세 자리를 앉는 것이, 너희들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섬긴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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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자가 진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말이냐면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노예.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뭐가 되냐면 시중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누구누구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시중을 들어주는 존재, 이것이 바로 섬긴다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섬김이란 말은 뭐냐? 다시 한번 말하면 마치 누구의 노예로 선택된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에게 시중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죠? 노예가 그 주인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면서 시중을 들어줍니다. 신발도 신겨주고 밥도 해주고 어디 갈 때 마차를 끌어주기도 합니다. 시중 들어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도가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섬겨야 될 대상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낮아져서 그 사람에게 시중 들어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여러분 섬기는 것인데, 섬김이란 그냥 말만 섬긴다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앞에서 낮아져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시중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섬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섬김 좋은 것인데 섬김 왜 섬겨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을 중요히 강조했는데 왜 섬겨야 되겠습니까? 4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한 자가, 보세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위대하게 되고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명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장로로서의 그 위치에 서게 되고 싶다. 내가 권사의 삶을 살고 싶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살고 싶다. 성경은 말하기를 섬겨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 빈약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그리고 힘을 다해서 섬긴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왕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높은 자리 하나 주세요라고 청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시종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낮아진 가운데 상대방에게 섬김을 다할 때, 이때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인물로 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시게 되면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곳에서 천군과 천사들의 시중을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사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귀하니까 자기가 인간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 인류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 때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우리가 섬김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합시다.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저 멀리 있는 그 상상의 인물을 여러분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바로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옆에? 복덩어리가 있죠.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십니까? 복덩어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그분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 여러분 뒤에 있는 분들을, 우리 교회 이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지, 저 멀리 이상향의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섬겨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권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섬겨야 되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유대하게 되는 자, 오늘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섬길 때 어떻게 섬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이 우주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신학교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을 조사하다 보니까 무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무려 80억 5천만 명. 엄청납니다. 80억 5천만 명이라는 것은 정말 이 우주가, 이 지구가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았으면 벌써 지구가 추락하고 남을 엄청난 무기 아니겠습니까? 80억 5천만 명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니까 그 얘기만 듣고 내가 80억 5천만 명의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멀리 저 아프리카에 갈 생각하지 말고요, 저 미국 갈 생각하지 말고요, 저 중국 가서 섬길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누굴 섬겨야 됩니까? 바로 옆에 계신 복덩어리, 앞에 계신 복덩어리, 뒤에 계신 성도님, 집에 가면 남편, 아내, 가족들을,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있는 성도들을, 집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따뜻하게, 내가 섬긴다는 말을 얘기했죠. 섬긴다 뭐예요? 내가 노예가 되어서 시중든다는 말인데, 이런 섬김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간성은 좀 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성이 악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인성,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사람을 자꾸만 나누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늘 웃어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와 한편이야, 나랑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늘 말할 때마다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나에게 반대 의견을 내고 나랑 다른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 편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이니까 내가 잘 대해줘야 되겠지, 잘 섬겨줘야 되겠지,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잘라버리지 뭐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가 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금산 장로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내 편, 네 편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정성을 다해 섬김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은 섬기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역장은 구역원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내 말 잘 들어가지고 구역장 교사들이 주일 구역 예배 잘 나온 사람들은 예쁜 사람이고, 주일 예배 잘 안 나온 사람, 구역 예배 잘 안 나온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차량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봉사할 때 내가 운전수니까 내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차를 타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래,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정성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금산장로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의 주제를 보게 되면, 그러면 섬길 때
진정한 봉사, 진정한 섬김은 어떤 것이냐? 진정한 봉사,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봉사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자꾸만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여러분, 누가 보신다고요? 나는 내가 내 이웃에게 빵을 갖다 주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누구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작은 음료수를 하나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조그만 일 하나 하는 거, 자그만 내가 작은 일 하나 하는데 이걸 갖다가 동네방네 떠들면서 여러분 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아무에게 작은 음료수를 전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의 선하고 착하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남들에게 떠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은 보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까? 없는 돈 털어서 섬겨주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니까 저번에 보니까 삼각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삼각교회를 위해서 아주 정성을 들여서 헌금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삼각교회를 애를 쓰시죠?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얼마를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에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무명으로 삼각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또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에 충성한 대로 우리가 교회와 주를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한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넘치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기 위해서 남들에게 떠들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자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 사나운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괜히 남을 미워하고 트집을 잡고 헛된 말을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는 회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성품으로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에 넘치며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 옥토에 씨를 뿌렸더니 거기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때로는 10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따라합시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시작.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그냥 밥만 사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밥만 사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점심이나 좀 주시지요. 여러분, 그럼 하셔야죠. 오늘 내려가시게 되면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인자는 누굴까요? 1번 김일성, 2번 예수님.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되 이 땅을 위해서 섬기러 오셨는데,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도 내 목숨을 내 이웃을 위해서 드린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길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요? 섬김에는 세 가지 원칙인데 첫째가 뭐냐면 각각 받은 분량대로 섬겨라.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교회 찬양대 잘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고요? 잘하죠? 잘하는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좋겠다. 내가 차량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차량 운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2부 예배 11시에 예배 나와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배가 고플 텐데 이들에게 맛있는 밥을 제공해 주면 어떻겠느냐. 주방에서 봉사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말 한마디라고 인상도 좋은 사람들은 안내위원을 서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차 한잔 드시죠, 손잡아주고 안내위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첫 번째 봉사의 원칙입니다. 은사대로 분량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두 번째, 사랑으로 기쁨의 봉사를 하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라. 원망과 불평과 투덜함을 하지 마시고요. 밥을 먹는데 옆에서 주방에서 투덜투덜 밥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밥 한 그릇 주고서 거리 옆에서 그렇게 쌈질 하는데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내위원들이 교회 들어올 때 안내 어서 오세요 친절하게 있는데 그 옆에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고 얼굴을 붉히고 하면 여러분, 교회를 누가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차량 봉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못 올라올 때도 있고 잘 못 내릴 때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빨리 내리시라니까요, 급하니까. 빨리 올라타라니까요, 급하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 누가 타고 싶겠습니까? 차라리 택시를 타고 말겠다, 교회를 안 나오겠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안내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상 쓰지 말고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성경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봉사하라. 세 번째 뭐냐? 가장 작은 봉사를 해도 힘을 다해라.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밥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하고, 차량을 운전해도 예수님을 모시듯이 하고, 안내위원을 쓸 때도 예수님이 오시듯이 안내를 하고, 여러분 무엇인가 섬김을 당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칙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내가 차량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방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여러분 찬양대에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할 일이 너무 많아. 다른 교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할 일이 많습니까? 제가 부지런해서 일을 많이 받아옵니다. 여러분을 복 받으라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콘서트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찬양 CCM 가수를 초청해서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우리 교회만 온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목사님 교인들이 오니까 우리 교회가 안내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섬겨주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섬길 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 뭘 한다고요? 체육대회를 합니까? 노예를 합니까? 노예를 하는데 목사님, 장로님, 대전에 150명의 장로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서 이들이 머물면서 식사하고 간식 먹고 회의하고 또 오후 4시부터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 되실 분이 3분이 계신데 그분 교회들이 다 와요. 그분 가족들이 다 와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안수식 할 때 와서 축하하고 꽃다발 주고 막 이런 의식이 있는데 이분들 우리가 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짜증 좀 내지 마시고요. 목사님은 어디서 그렇게 일을 물어오세요 하지 뭐 짜증 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복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을 다하는구나, 섬기게 하시는구나. 천국 가게 되면 우리 금산장로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더 많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27일, 28일에는 저 동남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난민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베트남에 가보시고 태국에 가보시면 거기에 주류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이 소수민족 난민들은 도시에 내려오지 못하고 저 산 꼭대기에 살아요. 화장실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정말 우물 좀 봐주자. 이들에게 정수기라도 좀 달아주자. 그래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합시다 해가지고 소수 난민들을 위한 이런 섬김의 행사하는데 여러분들 돈 달라고 하면 힘들으니까 그냥 국수라도 주고 라면에도 끓여주고 옷이나 헌물에도 팔아서 그걸 자금을 마련해서 바자를 해서 그들에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누구에게 축복이 오느냐? 씨를 뿌리는 자에게, 섬기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기억하고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